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하반부이며 또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쁨과 감사와 감탄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 시스라를 쳐 부수셨는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군사를 이끌고 간 바락은 시스라와 그 싸우기 위하여 다볼산 아래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본문에 앞선 사사기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전쟁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철병거를 이끌고 왔었던 그 시스라의 군대는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헛돌면서 완전히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기손강은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홍수와 그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 즉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본문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그 사자가 드보라를 찾아오게 되는데, 지금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라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던 주변국인지 아니면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 지파를 지칭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이쪽 저쪽 눈치만 살피다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많은 자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눈치를 보며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보다 자신들이 누리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 바로 이 삶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메로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적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었던, 그리고 저쪽 편에도 서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뿐인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보면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중도이든 대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메로스 사람처럼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는 그 필요성은 내가 잘 못 느껴. 굳이 내가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 믿어 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중간적인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차원 좀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메로스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역시 메로스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대적의 편, 이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올바르게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꼭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던 그 스포츠 경기의 장면을 두고두고 또 반복하면서 보는 것은 승리의 결과를 알고 보는 짜릿함과 또 자랑스러움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승리의 장면들이 있겠지만 저희 세대에서 가장 신났었던 그 승리는 바로 2002년 월드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렸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데 시차도 없고 또 광화문 광장이나 각 지역의 핵심이 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응원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월드컵에서 1승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약한 전력이었지만 16강 본선 진출을 누구나도 간절히 원했었고 또 1승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잡고 승리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만도 이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던 것인데 어딜 가나 축구 얘기가 가득했고 또 그 다음 경기들도 기대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교회에서 큰 스크린이 있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막 초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축구를 틀어주고 거기서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16강 진출로 끝이 게 아니라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잡고 또 8강에서는 스페인을 잡고 4강에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기적을 썼습니다. 이 기록은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 못한 기록이고 앞으로 과연 깨질지 정말 궁금한 그러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팀의 축구를 볼 때마다 특별히 답답한 장면들이 속출하게 되면 2002년의 그 기적과도 같았던 때를 회상하며 그 승리의 추억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 역시 승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승리에는 묘한 괴리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야엘의 이야기가 24절에 등장하는데, 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었던 그 여인입니다.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직접 박아 넣어 머리통을 부수어 죽였는데, 너무나도 잔혹한 표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자가 할 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납고 용맹한 남자들이 해야 했던 그 역할을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여자는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입니다. 본문 사사기 5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아멘.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시스라가 오지 않는 이유를 시녀들에게 묻고 있는데, 30절에 시녀들의 대답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틀림없이 이긴 후에 어디 가서 약탈한 것을 모아서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 둘씩 얻어서 놀이개로 삼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늘 있었던 일이고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늦는 진짜 이유, 그가 패배해서 죽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전리품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늦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 이 놀라운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 철병거 부대의 그 시스라의 죽음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했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늘 반복되어 오던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힘과 책임을 가진 남자들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의 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고 그와 정반대에 있었던 이들, 곧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보호 대상에 불과했던 자들이 지금 보호자로 나서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의 도움, 바로 우리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셔서 당신의 계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수고의 복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의 편에 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향해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야엘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다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해달라라는 이 드보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엘, 드보라처럼 높임을 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비추는 해처럼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